36장 에돔의 왕들 그 붉은 족보. 에서 곧 에돔. 이것은 에서 곧 에돔의 계보에 관한 기록이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이름을 나란히 놓으며 그의 정체성이 바로 에돔임을 강조한다. 에돔은 붉다는 뜻으로 그가 태어날 때의 모습과 팥죽한 그릇 장자권을 팔아넘긴 그의 운명을 모두 담고 있는 이름이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적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와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는 수십 년 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만 했던 이유와 정확히 똑같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에서가 스스로 떠나가는 쪽을 택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 세일산은 곧 에돔의 영토가 되었다. 세일산의 족장들, 에돔 족속의 형성.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였다. 그의 아내 아다는 엘리파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으며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었다. 이 아들들은 다시 여러 부족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엘리파스의 아들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였고 그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다. 랍비들은 첩의 아들로 태어난 아말렉이 평생에 걸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잔인한 원수가 된 것을 그의 서자로서의 열등감과 증오심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르웰의 아들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였다. 이들은 모두 에서로부터 나온 세일 땅의 족장, 즉 부족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이들이 에돔이라는 강력한 민족 국가의 기초를 세운 실존하는 세력이었음을 증언한다. 땅의 원주민, 호리 족속의 멸망. 에서는 어떻게 세일산의 주인이 되었는가? 성경의 다른 기록은 그 과정을 설명한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에서의 후손들은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을 정복하고 그들의 영토를 차지했다. 창세기 36장은 이 호리 족속의 계보를 상세히 기록하는데 이는 에서가 정복한 땅이 결코 주인이 없는 빈 땅이 아니었으며 그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가 된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놀라운 기록으로 끝을 맺는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훗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받고 있을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에서의 후손들은 이미 강력한 중앙집권적 왕정 국가를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경은 부올의 아들 벨라부터 시작하여 요밥, 후삼, 하닷, 삼라, 사울, 바알하난, 하달에 이르기까지 에돔의 초기 왕 8명의 이름과 그들의 도시를 상세히 기록한다. 이는 고고학적으로도 입증되는 당시 에돔이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구리채광과 무역을 통해 번성했던 강력한 왕국이었음을 뒷받침한다. 두 개의 길, 두 개의 운명.
게마라는 이 족보를 읽으며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가르친다. 에서. 그는 붉은 팥죽으로 상징되는 이 세산의 축복을 택했다. 그 결과 그는 즉시 강성해져서 자신의 땅, 세일을 힘으로 차지하고 이스라엘보다 먼저 강력한 왕국을 세우며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족보는 왕들과 족장들, 도시들의 이름으로 가득하다. 야곱.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자권을 택했다. 그 결과 그는 평생에 걸쳐 도망치고 속고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했다. 그의 후손들 역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다. 에서가 세속적인 성공의 길을 걷는 동안 야곱의 후손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고 있었다. 창세기 36장의 화려한 에돔 왕들의 족보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더디고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다. 족보는 마지막으로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열거하며 끝을 맺는다. 이는 에돔이 역사 속에서 강력하고 실존했던 민족이었음을 재차 확증하는 것이다. 37장 채색옷과 구덩이, 팔려간 꿈, 편애가 낳은 미움. 이것은 야곱의 계본이라.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17살의 소년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쳤다. 그는 아버지의 서모들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곤 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성경은 그를 아들이라고 부른다. 이는 단순히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뜻을 넘어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야곱은 자신이 셈과 에벨의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신성한 지혜와 전통을 오직 요셉에게만 비밀리에 전수했다고 한다. 야곱의 눈에 요셉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계승자였다. 어느 날 야곱은 그 사랑의 증표로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다. 바로 채색옷이었다. 파심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색깔이라는 뜻 외에 손바닥이나 발바닥까지 닿는 긴 옷을 의미하기도 했다. 당시 목자들은 일하기 편한 짧은 옷을 입었다. 이 길고 화려한 옷은 노동하는 자가 아닌 가문의 상속자나 감독관의 권위를 상징하는 경영자의 옷이었다. 야곱은 이 옷을 통해 요셉이 형들을 다스릴 차기 지도자임을 공공연하게 선포한 셈이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교만의 꿈, 깊어지는 증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내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번에는 아버지에게까지 그 꿈을 이야기했다. 야곱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랍비들은 야곱이 다른 형제들의 질투를 잠재우기 위해 공개적으로는 요셉을 꾸짖었지만 성경의 마지막 구절,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에 주목한다. 야곱은 이 꿈이 인간의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임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도단으로의 여정, 사리의 구덩이. 어느 날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세겜으로 갔다.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명했다. 요셉이 세겜에 이르렀으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들에서 방황할 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다. 미드라시는 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바로 천사장 가브리엘이었다고 가르친다. 요셉이 자신의 의지로 걸어가는 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은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갔다.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그를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나 맏형 르우벤이 됐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피를 흘리지 말고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했다. 그의 속셈은 몰래 돌아와 동생을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는 것이었다. 형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자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성경은 그 구덩이가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고 덧붙인다. 게마라는 이 불필요해 보이던 구절에서 무서운 진실을 읽어댄다. 물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뱀과 전갈이 있었다. 즉, 요셉이 그 독충들로부터 살아남은 것 자체가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것이다. 은 20의 거래.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부터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바로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랍비들은 유다의 이 제안을 이중적으로 본다. 한편으로는 동생의 목숨을 구한 의로운 행동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살인이라는 죄책감을 덜고 돈까지 벌려는 냉정한 계산이 깔린 행동이었다. 이 동생을 판 죄의 무게는 훗날 유다 자신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게 된다. 형제들이 청종하고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고대 근동의 밥전에 따르면 은 20세겔은 당시 어린 노예 한 명의 평균 가격이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동생에게 정확히 노예의 값을 매겼던 것이다. 르우벤이 뒤늦게 구덩이로 돌아와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형제들은 숫 염소를 죽여 요셉의 채색 옷을 그 피에 적셨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로 가져가 말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야곱은 그 옷을 알아보고 울부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겨 죽었도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아들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애통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들을 위하여 울었다. 그의 슬픔이 너무나 깊었기에 훗날 야곱이 정말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미드라시는 설명한다. 한편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한 소년의 꿈은 그렇게 형제들의 손에 팔려 핏자국 가득 찬 채로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다. 번외편 1. 베델 영원한 거주지가 아닌 영적 중심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후 영원히 머물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미드라시는 이 부분을 통해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야곱이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재충전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신앙인의 삶이란 거룩한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지에서 힘을 얻어 다시 현실의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의 탄생.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 라헬이 베냐민을 낳은 사건은 단순히 12번째 아들의 탄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라피들은 야곱의 12아들 중 베냐민이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다른 11아들들은 모두 이방 땅인 바단 아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는 구별되는 가나안 땅 자체와 특별하고도 본질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훗날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영토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현인들은 가르칩니다. 나헬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슬픔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거룩함이 예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3) 12아들의 명단, 분열 속의 완전함. 성경은 르우벤의 끔찍한 죄를 기록한 직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을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왜일까요? 라피들은 이 명단 자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맏아들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할 만한 큰 죄를 지었고 시므온과 레위는 학살을 저질렀으며 다른 아들들도 저마다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누구도 이스라엘의 계보에서 끊어내지 않으셨다는 선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인간의 완벽함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과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은 12이었다. 이 사실 자체가 복음인 셈입니다. 이러한 내용들까지 더하면 창세기 35장에 대한 탈무드와 미드라시의 주요 관점들은 거의 모두 다 다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피들은 이처럼 성경의 모든 구절을 통해 야곱이 개인적인 인물을 넘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의 운명을 예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4)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린 이유. 성경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로 돌아가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라말라 근처의 베이틴이라는 마을로 비정됩니다. 고고아적 팔굴결과 이곳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활동했던 중기 청동기 시대 약 기원전 2000에서 1550년에 이미 주요 가나안 도시이자 종교 중심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정상 부근에서 거대한 신전 또는 제사 장소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실로 미려보아 흥미로운 점은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곳이 원래는 텅 빈 들판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장소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행위는 이방의 신성한 장소를 빼앗아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영적인 정복 행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5) 세겜의 상수리 나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장소. 성경에서는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세겜, 즉 오늘날의 텔 발라타는
당시 가나안 중부 산지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도시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성문 근처의 큰 나무는 고대 사회에서 재판이나 공적인 선언이 이루어지던 장소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야곱이 가족들의 모든 우상을 빼앗아 가나안의 심장부와도 같은 세겜 성읍의 바로 그 공개적인 장소에 묻어버린 행위는 매우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와 내 집은 이제부터 이 땅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자 세겜 사람들의 타락한 문화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유. 라헬의 묘. 슬픔의 길. 두 개의 장소. 성경에서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됩니다. 오늘날 베들레헴 외곽에 위치한 라헬의 무덤은 수천 년간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 모두에게 거룩한 장소로 존경받아온 곳입니다. 그러나 일부 성서학자들은 다른 사무엘상 10장 2절을 근거로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이 아닌 베델에서 더 가까운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합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야곱의 여정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만약 전통적인 베들레헴 위치가 맞다면 야곱은 거의 여정의 끝자락인 헤브론 근처에서 아내를 잃은 것이 됩니다. 만약 북쪽의 베냐민 경계가 맞다면 그는 베델을 떠난 직후의 비극을 맞이한 셈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녀의 무덤이 조상들의 묘역인 막벨라 굴이 아닌 길 위에 있다는 점은 그녀의 후손들이 겪게 될 유배와 방랑의 슬픈 역사를 예고하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7. 에델 망대, 목자들의 망대, 메시아의 예고.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이 라헬의 묘를 지마 에델 망대 너머에 장막을 쳤습니다. 에델 망대는 양떼의 망대라는 뜻으로 베들레헴 근교의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 세웠던 실제 감시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바칠 양들을 기르던 특별한 목초지였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훗날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예언하며 이 장소를 메시아의 도래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야곱이 슬픔 속에서 잠시 머물렀던 이 목자들의 망대가 훗날 유대인의 왕이자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의 탄생지 베들레헴을 예고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점은 놀라운 신학적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발, 헤브론, 마므레, 여정의 끝, 조상들의 품으로.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이 마침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마므레, 곧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헤브론은 고고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며 마므레 즉 오늘날의 라맛 엘 칼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천사들을 대접했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던 야곱의 긴 여정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작되었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장소로 돌아옴으로써 마침내 완성됩니다. 그의 귀환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정통성 안으로 완전히 복귀했음을 의미하는 위대한 순례의 마침표였습니다. 구. 채색옷 케토네트 파심의 진짜 정체. 성경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고만 기록합니다. 그러나 미드라시는 이 옷이 평범한 옷이 아니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지어 입히셨던 바로 그 가지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옷은 아담에게서 노아에게로, 노아에게서 그의 장자 셈에게로 전수되었습니다. 셈은 이 옷을 아브라함에게 물려주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에서 대신 야곱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즉, 야곱이 요셉에게 이 옷을 입힌 행위는 단순히 예쁜 옷을 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장자권과 영적인 권위를 다른 모든 아들들을 건너뛰고 오직 요셉에게만 물려주겠다는 강력하고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형제들이 그토록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에는 바로 이 옷이 상징하는 영적 권위에 대한 질투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0. 요셉의 고자질과 그 대가. 성경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미드라쉬는 그 잘못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고자질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요셉은 레아의 아들들인 형들이 3가지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아버지에게 고발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산 동물은 살을 먹는 죄. 그들이 노아의 7대법을 어기고 동물을 잔인하게 다룬다고 비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 여인과의 음행, 즉 가나안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세 번째는 서모의 아들들 멸시, 즉 여종의 아들들인 다른 형제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모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요셉의 이 고발이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미성숙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에 따라 요셉이 형들을 비난했던 바로 그 죄목으로 훗날 고통받게 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산 동물의 살을 먹는다고 비난했던 그는 훗날 그의 형들이 염소를 잡아 그 피로 옷을 적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행을 비난했던 그는 훗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유혹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을 노예처럼 부린다고 비난했던 그는 자신이 직접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11. 세겜에서 만난 의문의 남자. 요셉이 형들을 찾지 못하고 세겜들에서 방황할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미드라시는 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바로 천사장 가브리엘이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요셉의 여정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요셉이 정확히 운명의 장소인 도단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의 비밀. 성경은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가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고 불필요해 보이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게마라는 이 구절에서 무서운 진실을 읽어냅니다. 물이 없었다는 것은 물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뱀과 전갈이 있었다는 뜻이다. 즉 요셉은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맹독성 생물들의 소굴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가 그 안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기적이었습니다.
13. 유다의 제안. 구원인가 타협인가?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고 제안하여 그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유다의 이 행동을 비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유다가 동생을 죽이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갈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만은 피하자는 소극적인 타협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불완전한 리더십 때문에 훗날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 그 자신이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고 랍비들은 가르칩니다. (14장) 야곱의 슬픔과 하나님의 침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빨리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데 왜 현인들은 정반대로 해석했을까? 첫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입니다. 즉 아버지에게 주었던 고통을 아들들에게 받은 것입니다. 미드라시는 야곱의 이 고통을 오래전 그가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고통과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야곱의 죄는 야곱이 젊은 시절 야곱은 염소 가죽을 사용하여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속임수로 인해 이삭은 심히 크게 떨며 고통스러워했고 에서는 크게 소리 지르며 통곡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거짓을 통해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야곱의 고통은 수십 년 후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염소의 피를 사용하여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리라고 말하며 위로받기를 거부할 정도의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랍비들은 이것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행했던 바로 그 방식과 도구를 통해 똑같은 고통을 돌려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22년의 고통스러운 기간은 그의 과거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그 자신이 뼈저리게 깨닫고 정화되는 일종의 영적인 죗값을 치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침묵하신 것은 이 고통스러운 정화의 과정을 그가 온전히 겪어내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둘째, 예언의 영이 떠났습니다. 슬픔은 하나님의 임재를 막습니다. 탈무드에서 예언의 영, 즉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과 평온함 속에 머문다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극심한 슬픔, 분노,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없도록 장막을 칩니다. 성경은 야곱이 단순히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위로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절망과 슬픔 속에 가두었다는 의미입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야곱이 이처럼 위로받기를 거부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 22년 동안 예언의 영이 그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셉은 살아있다는 라디오 신호를 보내고 계셨지만 야곱 스스로가 슬픔이라는 안개 속에 들어가 수신기의 전원을 꺼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훗날 아들들이 돌아와 요셉이 살아있다고 알렸을 때 성경은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 기운이 소생하는 순간, 즉 그가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을 회복하는 순간 22년간 그를 떠나 있던 예언의 영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왔다고 랍비들은 가르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은 야곱을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스스로가 슬픔에 잠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라는
탈무드에 깊이 있는 해석입니다. (15) 고고학적 배경 도단과 고대의 무역로. 요셉이 팔려간 도단은 실대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고대 도시 유적지인 텔 도단입니다. 이곳의 지리적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도단은 고대 근동의 남북을 잇는 가장 중요한 국제 무역로였던 해변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치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향품을 싣고 이집트로 향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의 대상이 바로 그곳을 지나갔다는 것은 당시의 지리적, 역사적 상황과 매우 정확하게 일치하는 놀라운 현실성을 보여줍니다. (16) 아브라함 가문의 족보. 두 민족의 관계는 그들의 공통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가 같은 이복 형제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마엘 사람들과 야곱의 아들들은 사촌 또는 팔촌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혈연 관계는 요셉이 팔려가는 창세기 37장의 비극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요셉을 노예로 사서 이집트로 데려간 상인들이 사실은 그의 먼 친척들이었던 셈입니다.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는 대신 팔아넘기기로 했을 때 마침 그 앞을 지나간 상인들이 남이 아닌 바로 그들의 친족이었다는 점은 매우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시작된 형제 간의 갈등, 즉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그의 후손들의 데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가족사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 본문이 이 상인들을 이스마엘 사람이라고도 하고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당시 아라비아 사막의 여러 유목민족들이 함께 상인들을 이루어 교역했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디안 역시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 낳은 아들의 후손이라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간 상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든 미디안 사람이든 어느 쪽이든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넓은 가계에 속한 친족들이었습니다.